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찾아오셨을 때에 그 당대의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니 너무 타락한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찾으신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제 생각으로는요,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이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다 한번 무너져야 되는, 다시금 세워져야 되는 정말 타락한 모습으로 가득한 성전들의 모습이 아닐까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신앙,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를 통해 만들어졌던 성막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동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고정되어지지 아니하는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던, 아주 협소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그런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이 이동해서 결국은 다윗 시대 때에 또 솔로몬 시대를 맞이하면서 안정적인 고정적인 성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머물 곳이 이곳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곳에 성전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면 그 시간이 점차 타락하고 변질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모로 많은 자기 이권을 만들었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부문에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재정 일치를 이끌어 나갔던, 그래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령님이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었던 상황까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타락한 그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시청각 교육으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하는 유월절 때쯤 되어져서 성전을 찾습니다. 유월절, 또 여러분이 아시는 여러 가지 유대 절기들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은 성전을 찾아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또 희생양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그 마음을 갖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또한 종교 행위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똑같이 요한복음 2장 14절에 보면 나타나지요. 또 돈 바꾸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환전을 하는 그러한 매매 행위를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소와 양과 비둘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팔고 예수님을 팔고 성령님을 파는 그런 일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전 안에서 팔려지는 소와 양과 비둘기, 이 모든 매매를 통해서 돈을 또 얻을 수 있도록 직접 나서서
환전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숨어서 보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성전에서 매매할 수 있는 일을 벌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제도적으로 만들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숨겨진 모습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매매 활동을 하고 돈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습이 그냥 단순한 모습으로 비춰질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타난 소와 양과 비둘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내 유익을 위해서 팔아먹고 내 유익을 챙기기 위해서 내 이익을, 내 주머니를, 내 배를 채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파는 행위들을 우리가 일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것은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자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교회에 나오고 성전에서 활동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내 사업장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다면 성전을 파는, 장사하는 일, 하나님을 파는 그 모든 일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나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 주님은요, 뒤집어 엎으시고 기경하시고 바꾸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왜 그 열심이 왜 하나님을 삼켜버리고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일이 되어집니까? 절기 때가 되어지면 원근각처에서 성전을 찾아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며칠 동안 여행길을 통해서 오는 길에 양과 비둘기, 소를 그렇게 준비해서 온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여러분 성전지기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에는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갖고 그 모든 일들을 서비스로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가까이에서 열심히 정말 순전한 희생 제물들을 잘 길러서 멀리서 오는 자들에게 그 값을 정하고 적절하게 여러분 그 수고비를 받고 그리고 제물을 준비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것에 돈맛이 들어간 거예요. 이익이 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차등을 매기고 그리고 제물의 값을 매겨서 그것을 파는 장사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변질되어져서 장사꾼들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장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척 하면서 성전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을 다시금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사용하는 돈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는 가운데 이익을 남기고
그리고 또 장사꾼들에게 그 자리세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돈을 챙기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타락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이 말씀들이 여러분 제자들의 머릿속에 기억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권을 마다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장사하는 집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탈바꿈하게 만들고 자꾸자꾸 변질된 모습으로 만들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홧김에 성전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울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희생제물을 올바르게 드리려고 나아갔던 그 마음들,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들,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던 그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참된 성령의 전이 되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기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 표현은요, 지금 이렇게 뒤집어 엎은 그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틀린 말씀이 아닌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정하지 않았다면 당장 잡아라.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당장 잡아라. 장사를 방해하더니 당장 잡아라. 이렇게 체포명령을 내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알았어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당신의 표적을, 그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도 이 의미를 몰랐고 함께 서 있었던 제자들도 이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미 3번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관심이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자리,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이권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내 관심만 갖고 생각하고 듣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제대로 안 들려요. 그냥 아멘하는 그 타이밍이 내 이익과 관련될 때 아멘할 경우가 많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아멘하고 어떤 말씀은 노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택적인 은혜를 취하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동안 다시금 세우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사건이 일어나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우리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순전하게, 정결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깨달으라고 주신 이 사건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라고 했던 이 성전, 몸된 육체를 가리켰던 이 성전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 성령의 전, 우리 마음의 성전, 그 성전과 동일한 성전이 되어지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전이 정말 우리 마음의 성전인 것을 고백한다면 이제는요, 깨끗해져야 됩니다. 내 이권을 위하는 성전이 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요, 어렵습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성령의 전이 새로워지면, 이 거룩한 모습을 통해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함으로, 거룩함과 거룩함, 이 거룩함의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쳐날 줄 믿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 모든 행동들은요, 그래, 성전이 그렇게 타락했으니까 그 성전을 한번 뒤집어 엎으신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요, 어린아이 신앙이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우리 마음의 성전이 더러워졌고 내 이익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저 열정으로, 열심으로만 하나님의 전을 삼키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요, 성전을 헐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성전을 헐어버리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만들어지는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으로 세워져 나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마음속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회복되어지는 그 방법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의 가정들이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있어서 으쌰으쌰해서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성장, 우리 교회의 부흥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모습으로 발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내 이익과 유익을 끊을 수 있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죽으시고 다시 사는 역사를 일으키시며 우리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마음이 성전화 되어지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되어지지 아니한다면,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회복의 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만나주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 회복된 성전과 그 깨끗한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여러분과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MZ세대들이요, 한국에서 지금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요, 난리가 났어요. 다 불교로 가고 있습니다. MZ세대들이요. 왜 가느냐라고 물었더니요, 바깥 세상이 어수선한데 내 내적인 고요함을 찾기 위해서 불교로 가서 그곳에서 참선하며 여러 가지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전의 모습으로 여러분 탈바꿈해야 됩니다. 회복되어지지 않으면요, 다음 세대들은요, 더 이상한 일들을 벌일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사로 난 사실을 보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더욱더 책임감 있는 기성세대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각각 모든 자녀들에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으로 한 명 한 명이 새로워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다시금 흘러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셨던 사건이 단순히 감정적이고 당대에 있었던 해프닝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성전을 다시금 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또한 해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마음 또한 우리 가정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우리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통해 함께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